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어떻게 모실 수 있어요? 1장에서는 마리아가 되든지 요셉이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든지 낳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서 남는 일이 돕고 또 양육하는 거죠. 자, 두 번째에서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를 왕으로 대접했죠. 자, 교회 안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장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몸을 바치는 사람들은 생애를 헌신하고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은 마리아고 요셉 1장을 맞죠. 자, 그런 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필요해요? 세리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죄된 생활을 내려놓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형편없이 살아요. 한 사람이 다 가지고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같은 집사끼리니까 욕해도 괜찮죠. 그러나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면 큰일이죠. 자, 그러면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을 이제 삶을 좀 도와주고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이죠. 참 어떻게 보면 구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우리 스스로는 방법, 성경에서는. 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500년, 1000년 전부터 왕이 오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왕으로 맞이해라. 그러나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 혜택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입니다. 하나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권세를 갖고 또 이제 그 모든 이 세상의 재벌들을 수억 명을 합쳐도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은하계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부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부자, 재벌집에서 양자로 입적했다. 거지를 그럼 엄청난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 집에 주시는 음식, 또 옷, 또 차, 또 그 좋은 집들을 다 누리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상속까지 받는다는 거죠. 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주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에게 우리가 종도로 됐는데 일생을 비참하게 살았죠. 참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그 종로로 됐던 자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유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면 어때요? 복음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주기도 하고 또 생활비도 주고 그러면 풍요해지잖아요. 아직도 동남아시아는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다 잘 받아들이죠. 자, 옥황산제가 됐든 염라대왕이 됐든 간에 복 받는다면 무조건 뭐 받아들이죠.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기회가 진짜 예수 믿으면 은혜 복 받죠. 우리 한국도 얼마나 가난한데 미국 선교사님들 와서 복음 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서 그 거지의 나라 한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한국이 복 받았다는 것을 또 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영접하고 실제 우리가 중국에 30년 전에부터 가서 복음 전해서 중국이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 받는 나라가 됐죠. 자, 그들 생애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기만 하면 당신들 인생이 바꿔지고 운명이 바꿔지고 발자가 바뀌어진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그러나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왔다 갔는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죠. 메시아가 때가 됐을 때, 왔을 때 이제 왕이신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냐. 자, 왕이신 나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좌를 향해 손을 든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개인의 삶을 보면 왕을 맞을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노래만 불러요. 자,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전혀 안 섬기고 지 마음대로 지가 왕 노릇, 주인 노릇 다 해버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또 시켜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해야 돼요. 주님, 제가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1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2장에서 제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뵙겠습니다. 제가 헤롯 역할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입만 떠들려는 그런 인간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내 보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뵙겠습니다. 3장, 주님이 오셔서 임하실 수 있도록 미리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세례원 역할이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몇 달 전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강사 목사님들을 잘 예우할 수 있도록 호텔이나 음식 대접할 거, 차 대접할 거 이렇게 소중히 준비하겠습니다. 역사를 뚫고 인류에게 큰 생명과 자유와 평안과 은혜와 복을 주시고 사탄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사탄에게 피해를 입었던 피해, 저주, 심판 이런 것에서 자유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 섬기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나라부터 얼마나 멸시천대 받고 조공받치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접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누립니다. 그 큰 어른이 왔다 가시는 혜택을 못 드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혜택을 못 드립니다. 왜요? 그분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구속사에 엄청난 것을 갖고 왔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못 누리고 삽니까? 안 바뀌니까 그래요. 제가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 농사를 잘 지어서 쌀, 콩 이렇게 제일 잘 짓는 사람인데 쌀 다수왕 해갖고 청와대로 해갖고 대통령에서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쪽지를 보내서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주시오. 우리 동네 다리 좀 놓아주시오. 이런 많은 부탁을 했는데 진짜 그 표왕 쌀을 하는 왕 다수왕인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비서들이 자꾸 또 대통령이 얘기해요. 비서들한테 좀 뭘 부탁할 거 있냐, 아들 취직시킬 거 있냐. 근데 전혀 얘기를 안 해. 마지막인데 갈 때쯤에서
영 그렇게 가깝게서 소원이시라면 우리 집 한번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그 젤라도 음식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 전부터 이제 도지사가 그냥 그 대통령이 가면 그 가는 길이 뭐 논두리길이면 안 되잖아요. 그냥 길도 다 닦고 또 초가집들도 다 기아집으로 옮기고 하여튼 뭐 그냥 동네들을 막 빗가번쩍 해요. 그 지역을 또 뭐 다리 조그마한 막 좀 넓게 해서 대통령이 가시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잘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뭐 소원이 뭐냐? 소원이 없습니다. 각하께서 다음에 한번 또 오십시오. 참 나는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자신을 모시려고 잘 안 해요, 나부터. 우리가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죠. 천사들이 다 해요. 사장에 가면 지금부터 왕이 됐던 사탄과 한판 승부가 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왕의 대관식과 왕권 대결이죠. 왕의 길을 예비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 영적 삶, 왕권의 대결입니다. 실패한 아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자,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를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줄 것이다. 세 번째, 높은 산에서 데리고 가서 사탄이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그 왕국 영광을 주겠다. 세 가지 시험이죠. 첫부터 왕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아담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 가지 전략입니다. 왕은 첫 번째 왕은 이 세 가지 전략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죠.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세례를 받죠. 이 세례를 받을 때, 구원받을 때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부의 이름으로 내가 죽습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내가 죽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물에 잠깁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죽습니다. 이런 거죠. 세 가지 부분에서 내가 나의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세례회장 때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졌던 약속을 지키면 우리가 왕권을 얻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탕자처럼 제가 왕노로 주인 노릇하고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갈 때는 충년이 오고 종으로 떨어지고 줄여 죽게 됐습니다. 낮아짐과 궁핍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종으로 낮추고 아버지와 하나님을 높일 때 그는 가락지를 기움을 받고 신발을 시키면서 아들로 대접을 받고 상속자가 되고 살찐 송아지를 먹고 풍악을 흘고 춤을 추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많은 경우에 광야가 긴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서약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광야가 자꾸 뒤로 늦어지는 거지. 왜? 아직도 내가 은혜와 복만 받고 내가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나중에 4강에서 공부할 때 하세요. 유의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하여튼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부터 그 7장은 왕으로 오신 이분이 새 나라의 질서, 새로운 헌법, 새 원칙들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왕국의 질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왕으로 다스릴 원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의의 법을 공포합니다. 5장은 이 새 나라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권을 행사하고 내 마음 안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왕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또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팔복 전체가 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새 질서, 새 왕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 언약은 신비, 마음판에다 법을 새기기 때문에 너희 안에 새 왕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인, 간음, 이혼 또는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이 모든 문제도 역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벌써 살인하기 시작하죠. 마음에 음란한 마음 품을 때는 이미 음행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새 나라의 질서,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런 마음이 주께로 향했을 때, 마음이 정리됐을 때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기쁨과 소망을 주고 생명을 줍니다. 자, 6장은 이렇게 마음 안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보다도 사람 앞에서 구제하거나 사람 앞에서 금식하거나 사람 앞에 기도하거나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물질이 전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소위 우리가 이제 칼빈의 코람되라는 말을 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주로 뭘 의식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살라는 거죠. 지금 달라요. 이전에 유대교를 지배했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납비들이 보여줬던 모습하고 예수님이 보여준 이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5장을 원리편, 6장을 실천편, 7장은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증편이 가짜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썼지만 속에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리를 집합하도록 주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얻는 기도를 하라.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 황금률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흉내내는 신앙으로 살지 말고 겉모습으로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진짜 내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열매가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어떤 명분의 종교가 아니고 무슨 수양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근거를 이제 열매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깐디 같은 경우도 있죠. 깐디 같은 경우는 뭡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하루에 매일 산상수훈을 묵상했다 그래요. 마지막 산상훈 결론은 하나님의 원칙으로 인생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그분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원칙,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법규를 잘 깨닫고 원칙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지었을 때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결론을 내립니다. 진리의 말씀의 인생을 건축하라. 8장, 9장, 10장 그분이 이제 새 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시위를 하죠. 이렇게 왕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장에서 10장 주님의 왕으로서의 능력입니다. 8장, 10장 새로운 왕의 능력, 새로운 통치입니다. 자, 메시아가 왔음을 그의 능력으로 보여주고 그가 완성하실 왕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7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7대 8장부터 10장까지 7가지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첫째, 질병을 정복하는 능력. 문둥병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줍니다. 두 번째, 그분은 자연계에 있어서도 왕이십니다.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바라봐! 잠잠하라. 풍랑아 딱 잠잠하지. 세 번째는 사탄을 정복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가다라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치료해 줍니다. 영계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신다. 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죄를 사하는 능력.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 소자야 내가 내 죄를 사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불진병이라고 했던 혈증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어두움을 정복하는 능력. 두 소경을 치유하고 벙어리 돼서 어두웠고 소경되었던 사람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은 제자들에게 12명을 선택해서 이 나라의 엑수시아, 이 법적, 사법적 권리를 주셔서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권세를 줍니다. 또 권능을 부여하는 능력, 12사도를 임명해서 하늘나라 왕국을 계승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사회에서 빼앗겼던 모든 영역의 왕되심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탄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왕이다 하고 퍼포먼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그 11장에서 12장이죠. 왕에 대한 세상의 반역과 왕국 건설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11장, 13장까지는 왕에 대한 반역인데 11장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대해야 됩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까? 자, 그랬더니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앉은 뱅이가 일어난다 하시면서 그때 천국은 오토매틱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굴러오는 게 아니고 천국은 침노한 자는 것이다. 능력으로 빼앗고 침노하는 거지. 아무리 선물을 주려고 해도 본인이 얻으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그것은 밖에 있다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듯이 쟁취하듯이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빼앗아라. 천국을 얻는 원리를 가르쳐줘요. 은혜를 주신 거지,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자면 딱 공짜니까 남의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참 이제 우리가 이신득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참 이제 우리가 무장을 해제시키면 안 되죠. 자, 천국은 저절로 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침노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질 때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이 왕국은 힘의 대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 강력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빼앗아낼 수 있다. 우리가 이 왕국을 누리고 이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힘의 대결을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뜨겁게 해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 돼.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왕국을 세워야 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도리를 다해서 준비해야 되고 힘을 길러야 됩니다. 12장에서는 우리가 힘의 대결입니다. 힘을 키워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은 가면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씨 뿌리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육체의 왕이시고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는 자연계의 왕이시고 귀신을 몰아내고 영계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침노하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서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